하며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먹이시고 날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많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허락하신 주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바랄 것은 하나님 내년에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거둘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고 2026년에도 거두는 인생, 거두는 가정, 거두는 일터,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 찬송 그리고 기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신명자에게 보는 것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기억에 내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감사하는 주님 앞에 있으면 자들에게 아버지 내년에도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도 내 영혼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복들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두는 행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감사로 심고 아버지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심고 내일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순서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원히 거두는 인생들로 아버지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고영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악과 저주 그리고 죽음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녀된 성도들과 함께하여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는 브레실 샘토교회의 온 세대
온 가족 그리고 저들이 이름 불러 기도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수시를 타고 우리 여인을 차례 있었다. 그때 누나라고 하면서 하늘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를 같이 불러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귀엽다. 네, 우리 정하준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을 넘기면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60이면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사신 거예요. 앞으로 6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성도님들 뵈면은요 청년이에요, 청년.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아직 한창을 더 일하셔야 돼요. 뭐 봉사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내년에 40이에요. 40. 예전에 40이면 정말 나이 많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식당에서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좀 무리가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드디어 40이 됩니다. 꿈에 그리던 40이거든요. 왜냐면은 30대 담임 목사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멸시와 무시와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말하고 대체 왜 그렇게 뭐 하냐고 막 말도 못해. 그래서 주님 나 빨리 40이 되고 싶어요. 40이 내년에 40이니까 그 여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거봐 이제 어리지 않다니까. 그 얘기 다 들으면서 막 40 밑으로는 어린 놈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젊은 놈이 됐군요. 어디 30대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뒷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60이면은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을 사는 것밖에 안 되죠. 6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확 늘어나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만큼 더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바빠졌고요. 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바빠졌고요. 더 알아야 될 것도 많아졌고요. 지금은 더 살기 어려워진 게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더 느끼시죠? 너무 빨라지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고 그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지 어린 우리 자녀들 이야기지
우리 50대, 60대, 50대만 돼도요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결코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이 SNS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망쳐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맨날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진 올리고 자기 근황 올리고 자기 뭐 어디 갔다 온 거 올리고 그죠? 뭐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카톡 푸사에다가 우리 자녀가 나 해외여행 보내준 거 올리지 내가 명절에 시댁에서 막 설거지하는 장면 안 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SNS에다가 뭐 자기 산 옷, 뭐 남자친구가 준 선물, 뭐 여자친구가 준 선물, 뭐 어디 갔다 온 거,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막 이런 거 올리지 청년들이 막 맨날 공부하고 있는 거 막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런 거 안 올린단 말이에요. 다 좋은 거 올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발전을 타고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의 시대를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비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결된 만큼 더 비교가 심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느덧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보면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기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요새 영성이 충만한 것 같다고 막 어떤 분들 막 성령이 충만하시니 목사님 요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봐요. 막 요새 막 메시지가 들린다고 막 이러시다가 감사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오셨던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인기가 없어요, 별로 그런 설교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교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비교가 넘치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가장 속상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속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럼 감사가 회복될 때 누가 최고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를 통한 기쁨과 회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년에도 거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오늘 그렇게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받을 2026년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자, 다시 1절을 보세요.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하실 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 시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막 돌아온 그 시점.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 만에 바라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무 기뻐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뻐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방이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막 찬양하는 소리로도 들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막 찬송이 끊이지 않고 꿈꾸는 것 같고 이런 시절을 막 보낸다. 저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할아버지께서 실향민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할아버지의 유지가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의 유지가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고 아버지에게 전달된 그 유언이 이제 저에게까지 전달된 이 유지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번 추석 때 저한테 작년 이번 설날 때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실향민이시니까 늘 고향이 너무 그리우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8남매셨는데요. 막내셨습니다. 근데 혼자 먼저 내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들이 그 개성에서 좀 잘 사셨대요. 그 당시 금은방 같은 걸 하고 시계방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도 한 분 계셨다 그러니까 꽤 괜찮게 사셨다 그럽니다.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중학교까지 나오시고 뭐 이러시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이 좀 있으니까 바로 내려오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 너 먼저 내려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조카 둘을 업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조카 둘을 업고 딱 먼저 내려오셨는데 장조카를 업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탁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입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공을 좀 세우셨어요. 지리산에서 이렇게 좀 빨치산 뭐 이런 이게 막 공비소탕 이런 것도 하셔서 공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천에 보면은 국립호국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봉안함에 이제 해서 봉안이 돼 있고 할머니도 이제 거기 같이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내리신 유지가 뭐냐면은 개성에 보면 송악산이라고 있죠. 송악산. 송악산 그 밑자락에 그 집이 이렇게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 이렇게 지도를 좀 할아버지가 이제 그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거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통일이 되면 나를 좀 거기다가 뿌려다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평생을 막 가족을 너무 그리워하시고요. 명절 때만 되면은 맨날 막 우시고 그리고 가요 무대 실향민들의 노래가 나오면은 그냥 펑펑 그 자리에서 막 우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셨냐면은 을지로나 종로 이런 데 나가셔서 평양냉면 드시면서 이제 거기서 실향민들 커뮤니티 거기 평양냉면이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드시면서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을 좀 달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원로목사님 오셔서 병상 침례 받으시고 그렇게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년 제사를 이제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안 드려도 이제 할아버지는 맨날 거기다 이름 하나하나 그 지방에 다 써가지고 그거 이제 막 태우시면서 또 우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꿈이 뭐냐? 가족들 한번 만나봤으면 할아버지 꿈이 뭐냐? 그 땅 한번 밟아봤으면 할아버지 꿈이 뭐냐? 가족들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꿈이 점점 만나봤으면 그 땅 밟아봤으면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소식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눈물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1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밟고 싶었던 그 땅,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식들.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1절에 2절에서 그때 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내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점입니까? 과거의 시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절의 이 시인은 현재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를 다 바라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그치지 않았도다. 찬송이 멈춰지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 큰 일을 행하셨을 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막 세워보면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너무 심하게 70년 전에 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황폐해지면요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관리를 해야 씨앗을 심어도 그게 자랍니다. 땅은요 황폐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땅을 개강하고 막 묵혀두고 뭐 막 덮어두고 뭐를 막 뿌려두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양분을. 근데 거기 여러분 왔어요? 다 폐허가 돼 있어요? 심지어 성벽도 없어요? 완전히 폐허예요. 잿더미, 성전도 없어요? 심어도 나질 않아요? 주변에는 득달같이 달려들 외세의 침략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와가지고 막 회막 넣는 막 도비아 같은 막 그런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황이 예루살렘 상황.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세계 미스테리의 정원이 있는 곳. 바벨론, 화려한 문화, 신화, 군사, 경제, 예술 그런 것들이 화려했던 곳, 바벨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어떤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그립죠? 바벨론 시절이. 그땐 더 잘 먹었는데, 그때는 더 누렸는데, 그때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안전한 성벽도 있고 그때 좋았는데, 그죠? 거기 좋은데 막 계속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요, 현재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냐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찬송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비교해보면 바벨론이 너무 좋아요. 비교해보면 바벨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벨론은 다 있어요.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찬송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1절 꿈꾸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구원하신 그 성품, 하나님께서 다시 이뤄가고 있는 성전 재건 공동체, 성벽 재건 공동체, 이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기쁘도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교 시대 가운데 없는 것 자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족, 불신앙 이런 거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블레싱터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우리 블레싱터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블레센터 교회는요. 여러분 이전의 영광의 그런 놀라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3주간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떤 고백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외로, 의지할 곳 없는 터, 돌아갈 곳 없는 고향, 화풀이, 의논할 대상이 없는 부모 없는 나.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의지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집,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웃, 그리고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항상 쫓기는 삶과 불안한 삶을 살았다.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구원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도 못하지만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평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분은 비교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다녔다. 며느리가 아파서 교회에 나갔다. 이런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지금은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배우지 못해 좌절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삶.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최고의 구원의 축복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 부활 소망 가진 자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두려움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늘 불안과 우울,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나의 피난처요 방패 되시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생의 삶이 고난이어도 죽음 이후 천국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다. 아들이 구내염에 걸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또 돌봄 할머니 시간이 안 돼서 어찌하나 걱정과 고민하고 있는데 돌봄 키움센터에서 아픈 아이 동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가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항상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부유하지 않은 환경이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앞길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조그마한 위협과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내 힘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오늘 이 시인을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에는 찬송이 넘치고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상황은 여전히 패하고 여전히 성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절에서 여러분 다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뭐 하셨으니 행하셨으니 받은 복을 세워보며 우리는 기쁘도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기대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뭐하자 그럽니까? 아까 분명히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남은 포로들이 돌아올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뭘 기대해요?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큰 복을 내게 행하시리라 나에게 허락하시리라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남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남방 시내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건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천.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협곡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협곡이 됐을까? 이스라엘의 우기가 돼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건천에 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물이 어떻게 되냐? 강이 돼요. 강이. 그거를 이스라엘 지형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 물이 오면은 강이 되는 곳, 시내가 되는 곳.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그 와디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건천이 마른 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막 몰려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저 마른 땅이 저렇게 물이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저게 와디예요. 비가 내리면 저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내를 넘어서 나중에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른 땅이 못이 되고 강이 되고 막 흐르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면은 저렇게 마른 땅이 못이 되고 시내가 되고 흐르는 강이 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비를 내리실까요? 나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저 와디가 물로 가득 차 강물로 저 마른 땅이 강물로 뒤덮여 흐르는 그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톡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저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할 사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5절 6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이게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 5절 6절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마른 땅 같았던 자기의 인생이, 마른 땅 같았던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남방 시내들이 물에 차오르면서 저렇게 넘치는 강으로 회복되었는가 간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울면서 이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울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며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돌아왔을 때 와 주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섬김으로 씨를 뿌리고 봉사로 씨를 뿌리고 연합으로 씨를 뿌리고 세워가는 것으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하신 것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모습,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모습.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6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감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이게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난 울며 씨를 뿌렸다. 근데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울며 씨를 뿌려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해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씨앗 종이를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분이 내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씨앗을.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그것을 감사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 같은 거는 매년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매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매년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내년에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자들은 내년에도 거둘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도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뭐 할까요?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거둬들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 위에 감사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